어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 누를 때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복 주신 날을 우리가 망각합니다. 보통 해 뜨는 날이 많나요? 비가 오는 날이 많나요? 그래도 해 뜨는 날이 많죠? 비가 오는 날 불편하고 싫다고 해서 원망하는데 해 뜬 날은 그때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만 생각나고, 우리 찬양했듯이 세상 모든 풍파 흔들고 걱정 근심 누를 때 주님이 주신 복, 그거는 생각 안 하냐? 복 주신 건 당연한 거고 근심 주시는 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근심 주시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때로 비도 내리시고 아픔도 주세요. 왜요? 우리가 착각한다니까요. 좋은 일만 생기면, 복만 받으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복 받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좋은 일 생기는 건 그냥 당연한 거. 근데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막 하나님 왜요? 이거야. 물론 여러분 다 고난이 싫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 받을 때에 안일해지기 쉬워요. 우리가 복 받을 때에 게을러지기 쉬워요. 복 받고 나서 더 잘해야 되는데, 복 받고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게 은혜고, 이 고난을 통해 이걸 깨달았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 우리가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징계를 줘도 안 돌아오고 징계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31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죠? 계속 나누고 있죠.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양식을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뭐를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은 양식,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육적으로 돈 벌고 바쁘고 일을 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먹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 할 때마다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먼저 일하는 사람,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오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가셨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뭐를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마르다는 뭐합니까? 준비하고 있어. 뭐요?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인데 오셔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마르다는 열심히 막 쌀 씻고 막 국 끓이고 파 쓸고 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동생녀는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놀기만 하네. 말만 막 얘기만 하고 있어. 얼마나 속이 물어덩이 터져.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눈치 없는 것 좀 뭐라고 해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쟤는 뭐 하고 있는지 좀 뭐라고 해주세요.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뭐하나? 염려하고 근심. 많은 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분주하고 바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를 택했으니 여러분 마리아는요 바쁘고 썩는 양식을 준비하기보다 먼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먼저 이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좋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식사하러 오셨을까요? 배고파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자매들을 집에 방문하신 이유는 뭐 나눠주려고? 말씀 나눠주려고.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듣고 뭐하러 바빠? 그 마르다가 우리 교회도 마르다가 한 분 계시거든. 어떤 권사님인데요. 꼭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보면 다들 이제 막 식사 점심 그때 점심 먹었죠. 코로나 전에 밥 먹고 다들 막 외우고 준비하느라고 바빠. 막 집에서 외워온 거 와서 막 점검하고 있고. 그때 장로님 계실 때도 장로님조차도 공부 안 하는 그 양반조차도 그 시간만큼은 막 컨닝 페인트 만들고 있고 그 딱 걸렸지만 그런데 어떤 마르다 권사님은 저 성경 한자 안 보고 아니 설거지 하는 건 좋아요. 밥 먹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날따라 씻지도 않았던 다른 식기들 다 끄집어내서 왜 그날따라 씻고 왜 그날따라 뭐 단장을 하고 있어? 누가? 내가 그때부터 별명을 지었지 마르다 권사. 아니 지금 성경 퀴즈 이제 성경 퀴즈 꼭 1등 하려고가 아니라 한자라도 성경 보라고 이거 하는 건데 성경은 그냥 콧배기도 안 보고. 진짜 이 성경 퀴즈 덕분에 성경 많이 읽고 있어. 아주 그냥 마르다처럼 막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물론 일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먼저. 그게 급선무가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마리아도 배가 고프고 똑같이 사람이지만 먹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이 좋은 편을 택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먹고 마시는 일이냐 아니면 주의 발 아래 앉는 일이냐? 믿습니다. 저는
모든 걸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먼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천사를 보내셔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돼요. 어떤 자? 마리아처럼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는 자. 그 한 가지 시편 27편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배은수 집사야,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집사님 얼마 달라고 하실까? 여러분, 딱 한 가지 뭐 들어줄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뭐를 대답할까요?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세요. 내지는 여러분,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는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게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와, 말이 됩니까? 교회 가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주는데 교회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교회 가는 거. 5절 보시면 환난 날에 그 초막은 성전이에요.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도 성전이에요. 은밀한 곳에 숨기사 바위에 높이 두신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해야만 환난과 힘든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를 주님이 복주세요. 시편 84편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뭐를 사모합니까? 사랑해요? 주의 장막을, 주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고 교회 가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집, 이 참새와 제비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쉬듯이 우리들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쉴 수 있어요.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리고 있는 자는 복이. 아멘. 아니, 방금 설교했는데 봐봐, 마르다처럼 지금 뭐 냉장고 지금 널고 뭐하고 있잖아. 아, 나 진짜 참 연구 대상이네. 연구 대상이야. 방금 마르다 설교했구만. 지금 가서 냉장고 뒤지고 있어? 뭐 먹을 거 없나? 마르다 권사 어디 가셔? 마르다 권사.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집에 거하면 그 환난이 이제 그 눈물이 샘의 곳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여러분 나무를 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표현이, 이 다윗이 시인이에요. 왕이지만 정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이른 비가 되어서 그 비가 땅에 흡수됐을 때 열매를 자라게 하듯이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눈물을 골짜기로 행하지만 이 눈물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손해가 아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세며곳이 되게 하시고 은택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루가,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집에서 악인이 뭐 할까요? 집에서 악인이 뭐예요? 술 마시고 놀고 막 첫날 이렇게 악인의 집에, 꼭 악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일단 편하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막 리모컨 띠까띠까 하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리고 뭐 먹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첫날에 이 집에 있는 것보다 단 하루, 어디 있는 건 궁정에서 하루가, 심지어는 멀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부초 서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막 문 앞에서 서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막 편한 옷 입고 앉고 쉬잖아요. 교회 와서 서 있기만 해도 괜찮으니까. 첫날 천일 밖에서 집에서 편히 있는 것보다 하루, 그 하루가 서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행여 방패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뭐를 주십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뭐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좋은 것.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다윗에게 뭐 들어줄까? 다윗은 하나님 물고기 1000마리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 물고기 1000마리 잡아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면 내가 수고해야 되지만 1000마리 뿐만이 아니라 10,000마리 100,000마리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건 한 가지가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에 오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방패가 되셔서 은혜를 주시고 영화가 뭡니까? 부귀 영화, 정말 부요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어떤 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가 먼저고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마리아처럼 그 한 가지.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지만 정말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고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거 다윗이 썼죠. 시편을 말씀드리듯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어. 그리고 천국 갔어요. 이거 모든 사람의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일단 부자 되는 거. 그런데 돈 억수로 많은데 한 50에 죽어. 얼마나 아까워, 그렇죠? 돈 부자 되는데 한 100세 넘게 살아. 그러니까 부하고 돈도 많고 또 돈만 많아? 돈 많은데 막 사람들이 욕해. 아이씨, 저 독한 영감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빨리 줘. 이런 말 들으면 돈 많아도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고 부자인데 사람들이 다 우러러. 우와, 저분은 진짜 와, 복된 사람이. 이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갔던 다윗의 비결은 성전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우리가 성전에 오지 않고 딴 데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시간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딴 데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남편하고 부부를 보면 정말 사랑하는 부부 마음이 안 변하면 제깍제깍 돌아오지. 제깍제깍 막 오지. 근데 안 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집에 안 와. 딴 데 있어.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서구가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뭐 했도다? 이래야. 언젠간 그날이 옵니다. 우리 배 집사님이 태양이 아빠야 교회 가자. 엄마 그래 가요 같이 기뻐봐 기쁨으로 같이 오늘 내 우차 빨리 들게 엄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리로 올라갑니다. 왜 가요 거기?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그런 자는 다 형통하대요.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을. 그러니까 잘 돼요.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어딜 가든 주님이 해요 방패 은혜와 영화를 주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비결이 성전을 사모했더니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8절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아멘. 그래서 떠들고 다닙니다. 형제와 친구들에게 야 평강의 길 비결을 알려줄까? 형통한 비결을 알려줄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 준다니까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어떤 자? 가까이 오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 한 가지. 마리아처럼 이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132편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산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만족케 하신다. 여러분 풍족히 복을 주시고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어떤 자입니까?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시온,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을 그 거처, 성전을 삼아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싣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십니까? 이 성전에 거하셔서 이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막 명절 때 이런 보면 막 예를 들어서 막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명절에 막 고향 가 그러면 시골에 가서 명절 보내고 올라올 때 막 엄마들이 막 부모님들이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하지 않고 한가득 가득 싸주지 않냐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 자녀들 오면 주려고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막 설레지 않을까? 그 주고 막 아깝고 그래요? 아니 더 못 줘서 막 보통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들어갈 데 없으니까 이제 그만두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거 봤어요? 어머니 좀 더 주세요. 왜 조금밖에 안 줘? 있어가 별로 없어. 이것만 갖고 가.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더 안 줘서 더 주지 못해서 이게 안 난다리지. 하나님도 교회 오면 막 더 준다고.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만족해 하시고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니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제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아멘. 여러분 원수에게는 수치로 그리고 그들에게 면류관이 빛나게 하시고 뭐가 나게 하십니까? 뿔이 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 성전을 사모했던 그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면 뿔을 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 것처럼 그 뿔을 주십니다. 그 뿔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뿔이 나게 하신대요. 그 뿔이 뭐냐고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하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의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이요. 아멘. 그래서 보좌의 기초 성전에 계신 주님은 무엇과 무엇?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 뭐를 하는 백성? 즐거운 소리는 의로운 말씀이에요. 공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는 자라. 그들은 주의 얼굴빛에 다니고 종일 기뻐하고 높아지며 주는 저희의 뭐가라? 영광. 여러분 뿔을 달린다는 건 그를 뭐한다?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뿔을 높여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높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도록 물질력으로나 또한 뭐든 권력적으로나 우리를 높여주세요. 어떤 자에게 뿔을 달아주신다고요? 다윗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성전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을 찾아 그리고 누구를 찾아? 배은숙 집사님을 찾아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전을 찾는 자에게 아멘 안 하시네요. 배은숙 집사님을 찾아 아멘 뿔을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팔을 힘있게 하시고 원수가 집사님 거 뭐하지 못하게 하고 빼앗가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가 집사님을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23절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방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 앞에서 그 대적을 없애주고 이 다윗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까?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아멘. 여러분 뿔이 높아집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자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런데 바빠. 뭐 하느라 마르다처럼 분주해. 교회 올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알았어.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런데 어떤 자? 성전에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뭐 안 바쁜 사람 있나? 다 할 거 많고. 그런데 성전에 오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난 약속 시간에 하나님께 오면 성실히 정말 시온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은혜와 방패를 주시고 그리고 뿔을 높여주십니다.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시고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손을 영국케 하여 그 일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들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여러분 30절 29절까지 좋은 얘기하죠. 은혜 주신다, 영화 주신다, 뿔 높여주신다. 그런데 만일 그 자손이 뭐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례를 파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팡이로 번거를 채찍으로 뭐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교회 온다고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아니라 교회도 와야 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니되 예배는 안 빠지고 참석하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렐루야. 아멘. 아주 놀라운 간증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듯이 5월달인가요? 5월달에 이제 지사님 간증하실 차례입니다. 어저께 사장님이 맥주 먹어요. 저 이빨 아파서 못 먹어요. 음료수 사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땡깡땡깡 놀아요. 근데 시험 보러 오면 몇 점 맞을까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고 놀았어. 그런데 시험은 보러 왔어. 그러면 주관식은 못 쓰겠죠? 객관식이 있으면 뭘로 통일해? 연필 굴리기도 연필 굴리지만 찍은 거 찍어요. 그리고 만약에 3분으로 다 통일한다고 해봐요. 한 20문제가 있으면 한 2개는 안 맞을까요? 두세 개는 맞겠죠? 아무리 공부 안 했어도 찍으면 빵점 나오진 않겠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 보러 와서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모범이고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시험은 보러 와. 그러면 몇 점이라도 맞아요? 20, 30점이라도 맞겠죠? 그런데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 보러 와, 안 와? 안 와. 그럼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걸게요. 다시요.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 보러 오면 시험 잘 보고, 그쵸? 당연한 거고. 근데 공부 안 해. 그런데 시험 보러 오긴 왔어. 그래도 빵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공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시험 보러 와, 안 와? 안 가면 무조건 빵점이야. 오는 사람이 낫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교회 아예 안 다녀요. 그러면서 밖에서 착하게 살아. 밖에서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교회 안 오면 빵점이에요. 볼 것 없이 하나님은 심판.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밖에서 땡깡땡깡 놀아. 막 아그랭해. 그래도 어디는 와?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낮지만 고작 몇 점? 2, 30점이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도 와서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뭐 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라면, 여러분, 2, 30점이면, 물론, 아예 시험 안 보는 사람이나, 2, 30점이나 똑같이 떨어진 거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성실하게. 다윗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게 중요하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벌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치 않으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채찍으로. 그래서 저번에 유업 얘기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열자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악착이 나서 막 온몸에 막 간지러워 잠도 못 자고 심지어 막 요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밤에 잠들려고 하면 빨리 아침이 좋겠다. 오면 좋겠다. 잠이 안 와. 또 아침이 됐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깨 있어도 고통, 잠도 안 오고 그런 고통을 욥에게 왜 주셨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이 쉽지 여러분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거든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면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이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오른편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자 누구? 만수르? 만수르인가? 그런 막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자녀 다 잃고 욥이 이해를 못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를 안 한다. 그래서 막 나름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욥아, 너는 너의 지식으로 너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뭐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나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 예배 드리는데 뭐 괜찮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자기가 기준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나 정도면 뭐. 이렇게 어저께 온 사람인데요. 와이프가 전도사님이세요. 네.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맨날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아니 사모님이 전도사님인데 이제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않대.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돼 있어서 저 술을 끊을 거라고. 사장이 술 끊으면 어떡하니? 아니 사장도 이빨이 아파서 술을 못 먹으니까 술 끊으세요. 말씀대로 사셔야죠.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끊으라고 그러면 없대는 거야.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그러면 돼 있지 않대요. 잘 읽어보세요. 어저께 그랬어 진짜. 우리 배지사님이 이제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 다른데 뭐 교회 오신 이게 전도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하면 돼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저도 예전에는 취하지 말라고만 네. 들어서 항상 저도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늘 술을 접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술을 먹고 즐겼는데 내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겠구나 생각을 해서 술을 끊은 거거든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끊었는데 어제 딱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술을 조절을 돼요? 조절이? 예, 저는 안 취하도록 조절이 돼요? 아직까지 술 먹고 실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생각에는 그렇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도 술 한잔 해서 괜찮겠지 했는데 후 부니까 음주운전에 걸렸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예. 거니까 제가 이제 먹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술 먹고 티가 안 나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어찌되었든 근데 안 먹었는데 사람들이 몰라 주변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성경에 이제 취하지 말라 라는 말씀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술이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취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게에서 먹어봐야 네. 한두 병이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네. 끊어버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취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 제가 술 한잔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저도 술 마시면 보식이 어떤 것 같아요? 막 거룩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애써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비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목사가 술 먹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고기 못 먹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먹었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신앙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물론 술을 안 취하게 음료 대용으로 마신다? 맥주 한 잔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성경에 의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예전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건강이 유지된다라는 그런 학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자가 이 언론에서 정확히 결론을 내렸어요. 알코올은 단 1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기사 안 보셨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내 선택이죠. 내가 살고 먹고 마시는데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내 맘대로 못 살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지. 맘대로 살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제사님 결단하셨듯이 정말 많은 유혹이 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거 끊어내는 게 그게 십자가고 그게 순교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 말로만 뭐 십자가 진다. 말로만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안 지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지사님처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끊는 게 그게 진정한 십자가고,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어서 정말 지사님
아침마다 성경을 1시간씩 읽으려고 오늘 아침에 1시간 읽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 1시간 말씀 읽으시고 또 오셔서 1시간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30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종한 만큼 정말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내가 죽고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린 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태양이 위해서 시우 위해서 예별이 위해서 또한 사랑이도 시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배인사님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다윗처럼 여호와 아버지